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 대회 앞에 제가 오늘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기억하십시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인데요. 그 만민 속에 나도 있죠. 그 만민 속에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그 만민 속에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교회와 현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도자, 명령자. 우리 가정의 인도자, 명령자. 참소망교회의 인도자, 명령자. 산업하시죠? 학업하시죠? 학업 속에서 산업 속에서 인도자, 명령자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어로 쓸게요. 한글로 쓸게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냐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주인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죠? 근데 이 쉬운 걸 안 돼요. 이 쉬운 게 안 됩니다. 이 쉬운 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흐름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 이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실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것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때 그리스도 보낼 것 말씀하신 것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자 하나님 구원자, 성령 하나님 인도자.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처음부터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받을 모든 은혜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준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해요. 다음 주에 김성령 집사 출산하죠. 벌써 집에 가득 찼을 거요. 애기 옷, 기저귀, 애기 아직 안 걸어다니는데 벌써 신발도 있을 거야.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게 뭘까요? 세팅. 하나님은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누가 완전하시고 누가 완벽하십니까? 하나님. 사단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사단도 실수해요. 사단이요? 몰라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박살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하나님과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오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주권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 오직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오직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언약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언약하셨고요. 이거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마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대적자, 이간자.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기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말이 그것을 먹는 날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소유하시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인 척. 너희 눈이 밝아져. 인간이 보면 어디까지 봅니까? 우리나라 시력 검사표는 2.0까지 있습니다. 저 몽골 저런 데는요, 아마존 같은 데는 5.0 그래요. 10.0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눈하고 시야가 달라요. 원시인들 보시면요, 눈 시력이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핸드폰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좀 안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먹고 살아요. 눈이 밝아져. 그래서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을 수 있어. 뭐가 죄일까요?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선악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맞죠? 내가 순간순간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 내 기준, 중직자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산업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방법, 내가 했던 경험, 내 기준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이 원죄. 안 물어봐요. 묻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질문하지? 그러면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다른 소리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전에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옷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옷이 필요 없는 상태인데 육안이 밝아지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소망교에서 예배합니다. 구역에서 계층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깁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거 있으세요?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바울은요, 세상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서밋인데 영적 서밋 되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다른 건요, 괜찮대요. 혹시 가정에서 괜찮다고 하십니까? 괜찮아요. 교회에서도요,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캠페인이 있습니다. It's okay. 그거 스티커 붙여놓고 다니는 교회차 있습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는 괜찮다는 말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내 기준 가지고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걸 보고 율법 정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뻔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놓친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만남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오직 언약, 생명 언약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우리 뒤에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사람 생각, 마음 속에 들어가서 뒤에서 그 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하죠. 예전엔 정신분열증.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 혼, 육 다 분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죽인 거예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고 인간의 모든 생명을 지키시는데 인간의 생명을 붙잡고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죽음의 재앙을 가지고 운명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사단이 모든 인간의 영을 붙잡고 죽음, 운명으로 넣습니다. 그럼 인간의 혼은요? 인간의 영은 죽음으로 운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혼은요? 귀신이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생각 속에 상처로 불신앙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배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의 상처, 그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붙잡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 상처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분명히 육신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3을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근본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상처받습니까? 육신 문제, 의식주로 상처받습니다. 경제로 상처받습니다. 인간관계로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를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담아놔요. 그러면 걸립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다 걸려요. 그렇게 걸리는데요. 그걸 사단이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결국 육은이요. 죽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 목적을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의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육신하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죽음을 잡고 있잖아요. 죽음의 재앙을 잡은 자,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오늘 정혜자매 안 왔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이제 이 밤은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구역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정혜자매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한테 냄새 난다고 그랬다고 집에 가서 막 불더래. 누구 장로님이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어떤 장로님이십니까? 근데 장로님들 말할 장로님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속은 거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사람 누가 그런 말 할 사람 글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아예 장로님들 중에 나한테 그런 말 했대. 그렇다고 자녀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실 장로님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 줄까요? 내가 생각에, 내가 마음에 걸리고 잡힌 거. 그래서 구역에서 집에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얘 지금 날이 이래서 날구지 않은 것 같다고, 시달리는 것 같다고. 그런 거 보면 엄마가 또 복음적으로 얘기하네. 엄마가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 한 사람 살리려면요, 정말 우리가 실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실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데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실제 언약 누려야 되는데 그 언약을 못 누리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요, 우리가 무슨 일하고 또 섬기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나의 근본 상태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교역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자라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일 터지면요, 내 근본이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가지고 선택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까? 전 선택이란 말씀 잘 안 드립니다. 선택 아니고 우리는 인도입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선택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도 정신병원 가잖아요. 요즘에 우리 전도인하고 우리 간사님이 돌아가면서 구원의 길 합니다. 구원의 길 끝나면 한 10분, 15분 정도 하거든요. 면회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럼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사역을 하는데 하루에 밥 3번 먹지 않냐? 기도하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뭐하니? 하루 중에 똑같은 스케줄입니다. 식사, 그리고 약 먹고, 그리고 치카치카, 그리고 복도 왔다 갔다 운동, 이렇게 4개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식사하고 약 먹고 치카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운동, 복도 나가서 운동해.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뭐? 식사. 두 번째 뭐예요? 뭐예요? 치카. 세 번째 약. 네 번째 기도. 다섯 번째 운동. 이걸 또 계속 묻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까먹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식사. 두 번째요? 치카. 양치하고. 두 번째 약이에요? 제가 까먹었네요. 두 번째 약 먹고. 세 번째 양치하고. 네 번째 기도하고. 다섯 번째 운동하고. 이걸 제가 몇 번 계속 했다니까요. 옆에서 깜짝 놀래. 목사님 방금 전에 한 말인데 잊어버리네요. 근데요, 우리도 원형 놓쳐요. 놓쳐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목사님 잘 듣는 것 같아요. 그건요, 몸이에요. 영이 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다고 다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영이 들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영이 듣고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 사단에게 내 마음, 생각, 영혼, 영혼, 육이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주인이요, 나 같은데 사단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누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림, 기다림. 도전은요, 성령 충만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림, 기다림, 도전. 실제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에 도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령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혹시 은혜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에게 은혜 받으면 사람에게 실족합니다.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도 알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잘 해오잖아요. 그런데도 시큰둥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보기에도 오늘 말씀 그냥 세상 말로 죽 쓴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느낌에. 근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속으로 이건 뭐지? 송기창 목사야, 네가 은혜 주는 거 아니야? 목사가 은혜 끼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홈 때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배려가 뭘까요? 우리 중직자들의 가장 큰 배려가 뭘까요? 목사 잘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요?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가장 큰 배려입니다. 가정에 우리 부부 계시죠?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 그럼 아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남편을 위한 배려예요. 자녀는요, 부모한테 효도하기로 하죠.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그게 효도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배려입니다. 내가 몸으로 백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잘 해줘도 좋아요. 그런데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배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는 것이 서로 배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은혜 받는 사람 만나야 돼요. 은혜 받은 상태에서 만나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가정 이루고 그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맞죠? 베아라 집사님? 베아라 집사님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은혜 받고 아내를 위해서 은혜 받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은혜 받으시면요. 다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린 이번 주에 캠프라고 했는데요. 어떤 캠프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캠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쩔 때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까? 일, 사람, 현장이죠. 장소. 질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일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람 만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팀이었어요. 우리 교회 바울팀 나온다. 성령님도 받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질문하신다. 그럼 바울팀의 응답을 참소망교회 각 구역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거 확인했어요. 그거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팀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발견되셔야 됩니다. 일, 사람, 장소. 이 현장 속에서요. 실제 예배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제일 먼저 현장 가서 뭘 찾냐면요. 기도처를 찾습니다. 실제 예배자. 실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각 구역에서 실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배하실 수 있습니까? 혼자서도 은혜 받으시는 분은 구역 가서도 은혜 받아요. 혼자서도 은혜 받으시는 분은 교회 와서도 은혜 받아요. 근데 혼자서도 은혜 못 받으시는 분은 구역 가서 은혜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은혜 못 받으시는 분은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도 있고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랍니까? 반반 하시랍니까? 먼저 개인이 은혜 받으시랍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실제 예배자입니다. 이 실제 예배를 놓고 우리 현장에서요. 이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배.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아침마다 날마다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영적 아침을 맞이하시고 낮에도 성령 인도 받으시고 밤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일, 사람, 장소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셨구나. 이 캠프를 확인하는 매일, 매시, 매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캠프입니다. 다른 말 안 합니다. 근데 모든 그 가는 여정 속에 구원의 여정이 일어납니다. 바울팀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구원의 여정이 일어나요. 어떤 일입니까? 우상, 종교, 네피림 무너져요. 네피림 뭔지 아시죠? 접신. 지금도 접신하잖아요. 사람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접신. 무당들은 대놓고 접신. 사도행 창세기 6장에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네피림. 지금도 네피림 시대 맞습니다. 요즘에 또 네피림 영화 나왔더라고요. 귀신 영화요. 보셔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안에서 못 나와. 계속 빙빙 돌아. 그게 운명. 그게 운명. 그리고 그 안에 돌 하나씩 쌓아놓고 올려놓고 소원 비는데 결국 그게 흑암의 망대인데 그게 안 무너져.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흑암의 근원지라. 그래서 결국 다 죽는 영화. 전 죽는 영화 안 봅니다. 전 귀신 영화 안 봅니다. 현장에 귀신 있는데 뭘 영화를 보면서 일부러 귀신 봅니까? 귀신 들릴 사람 천지인데.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실제 치유자로 인도하십니다. 잠깐 제 얘기 말씀드려보면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하지도 못한 인생이. 왜 그럴까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빈틈을 보이고 싶지 않고 단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숨을 넘어서 완벽주의자, 그게 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래, 모든 경험 다 해봐야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군대도 보니까 제일 힘든 데 갔어. 그래, 경험해봐야지.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 생각 그 속에서 오는 상처. 내가 상처 때문에요 계속 덮고 덮는 거라. 포장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러울까. 그래서 교회는요 실제 치유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가 실제 치유자가 되고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치유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성령 역사의 캠프를 매주마다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죠, 정예자매. 그런데요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계속 임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네 그걸 보고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실제 치유자로. 어느 정도로요? 도깨비 시장에 증인될 만큼. 그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우리 8구역 있습니다. 그 8구역에 실제 치유자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이 살아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요 이미 문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치유 안 받은 상태에서 현장 가요. 그리고 같이 교회 가자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같이 데리고 왔는데 교회 데리고 와서 인도자 때문에 실족하고 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실족하고.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의 캠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증거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치유. 그러면요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캠프를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정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 이정표가 호세오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오의 제자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세우실 겁니다. 그럼 호세오할 팀이 세워지겠죠. 우리 팀 놓고 기도하죠. 포럼팀, 기도팀, 캠프팀, 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이 되면요 이 안에서요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영기 장로님하고 박명희 집사님하고 낚시 가봤거든요. 그때 정충이님하고도요. 지수님도 가셨죠. 그냥 낚싯대 하나씩 던져요. 근데 그 앞에요 배가 한 번씩 지나가는데 배는요 이렇게 줄 풀면서 그물 풀더라고요.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낚시했냐? 양식장 끼고 양식장 밖에다 낚시했어요. 이 안은요 물고기를 키워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물을 끌든지 양식을 하든지 시스템 많습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 양식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안에서는 양식, 밖에서는요 그물. 그 그물이 뭡니까? 8구역. 우리 구역이 그물입니다. 우리 각 계층의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다 들어가 있죠. 그물입니다. 그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물도 있고 양식장도 있고 그러면요 알아서
그럼 안 던져도 돼요. 그냥 때 되면 하나씩 잡아서 먹으면 돼요. 우리 여기 박명희 집사님 거기 수족관 있죠? 그냥 하나씩 꺼내서 그냥 먹으면 돼. 잡으면 돼. 근데 그게 없잖아요. 던져놓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안에서 실제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중직자 그냥 교회 섬기라고 보낸 중직자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역자, 우리 렘넌트 전도운동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알고 사단이 전도운동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요. 욥기 1장 보셨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마귀가 엎드리더니 제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왔나이다. 여기저기 두루 다녔는데 어디 갔다 왔겠어요? 저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네. 내가 살만한 데 보고 왔겠죠. 그런데 꼴보기 싫은 거라 욥이. 하나님이 욥을 이뻐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된 신앙 싸움입니다. 욥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본질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요, 우리 안에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으면 원망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인도 언제까지 받으셔야 됩니까? 성령 역사 하실 때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한 이틀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성령인도 아닙니다. 성령 역사 하실 때까지. 청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돼.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거나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몇 명한테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여수공고에서 지금 고3이라고 뭐 계속 취업 일자리, 야 너 어디 갈 수 있어? 야 너 돈 버는 거 급한 거 아니야. 인도를 받아야 돼. 제가 그 얘기합니다. 돈 버는 게 급합니까? 제가 제 자식한테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취업이 급한 게 아니고 결혼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인도가 성령 역사로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흐름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역사하시는 거 보고 싶은데 인도는 안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돈 많이 주는데,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리 가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로 세워져요. 성령 인도. 그러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치유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모든 영적 문제. 마귀가 영혼 육을 붙잡고 있는 그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귀신에게 눌려있고 붙잡혀 있던 모든 자들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갑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우리가 실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이제요, 증인으로, 제자로, 렘넌트로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도자, 명령자, 실은 목마른 자가 어떤 삶입니까? 갈급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갈급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드셨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 몰라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서 실제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감사, 예배의 축복 회복하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런데 이거 실제로 모르거든요. 예배에 한 주 빠졌다고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하루 중에 기도 안 했다고 사람 마음 생각에 마비되진 않아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이제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주 예배를 놓고 예배 승리해 달라고 작년 12월 31일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52주 예배 승리, 365일 임마누엘,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로 전충만, 그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만나고 갈등하고 위기 만나고 그때 복음 붙잡으면 늦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요 인도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세요. 품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품으셔요. 우리 다 큰 우리를 다 품으십니다. 지금 김성령 집사는 지금 애가 너무 커가지고 다음 주에 빨리 나와 이렇게 유도한대요. 아니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10달 이상은 내가 못 품는다니까요. 뱃속에 터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품으세요. 모든 인간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품는 겁니다. 어떻게 품습니까? 갈급한 자, 연약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중독자, 치유 대상자 품는 겁니다. 품을 수 있습니까? 전 이번 주 이 말이 예산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냄새, 코가 저는 약해서 냄새를 잘 못 맡지만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사람 지나가만 봐도 사람마다 다 냄새 나요. 저도 땀 냄새 나기도 하고 저도 일부러 뭐 화장품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근데 실은 우리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 정예자매를 통해서 야 그리스도 향기 난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야 목사님 그리스도 향기 난다. 아 누구누구 장로님 그리스도 향기 난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향기 나는 교회. 그러면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코로 냄새 맡고 있어요. 향기 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 그러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말에도 향기가 나요. 얼굴 미소에도 향기가 나고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유한 자로,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까?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를 공짜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게 우리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 기준, 사상, 생각 그거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사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떤 고통과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도 아시는데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귀신이 알려줘서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 배경, 하나님은 내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치유하시고 나를 증인되게 하시려는데 사단은 그 상처를 계속 후벼 파서 종교로 빠지게 해요. 우상 섬기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인데 사단은요 그 상처를 계속 건드려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확실한 은혜.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상인데요.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 메시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구원자. 우리나라를 부강한 강국으로, 강대국으로 만들 구원자. 이제 왜곡됐죠. 이게 종교입니다. 만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자로만 생각해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참소망교회 그리스도입니까? 여수의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수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이 신앙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운동 다른 건 아닙니다. 증인운동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달라. 하나님의 길은 237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오직 나. 그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상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러면 끝나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간파했어요. 목사님 비싼 거 안 좋아하고 싼 거 좋아하고 커피숍 가면 커피 안 시키고 그냥 옆에 있는 거 같이 먹고 물 마시고 그냥 빵 먹고, 그러니까 아니까 편해. 자꾸 뭐 드실래요? 저 안 먹거든요. 그냥 물 마시면 되니까. 꼭 밥 먹고 차를 마셔야 되는데 배부른데 또 어떻게 마셔요 그걸. 죄송합니다. 같이 있어 보니까 마음을 알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식구.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주일날 같이 밥 먹잖아요. 우리가 식구예요. 그럼 밥 먹으면서요, 같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고. 같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심전심. 내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통해야 돼요. 영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요, 영이 안 통하면요, 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상태가 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하니까 야 제발 좀 봐라. 그 나라 가서 봐. 애굽 가서 봐봐. 제발 좀 가봐. 블레셋 아수르 가서 봐봐. 제발 좀 봐봐. 로마에 가서 봐봐. 다 복음 전하고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다 치유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다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다 묶여 있어요. 같은 상태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놓고 이제 도전하시는 겁니다. 감사하게 이번 세계 선교대에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세 구자를 헌금했어요. 선교사님들 초청할 때 선교대에서 세계 선교총국에서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데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션 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삶이 동일합니다. 다 의식주에 걸려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경제에 묶여 있어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경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경제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할 교회인데 사단이 경제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 숨은 경제, 흑암 경제 많아요. 많다고요. 내가 경제에 묶인 것이 아니고 사단이 경제로, 사단이 건강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사단 때문에 다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는 걸 그리스도께서 다 푸신 겁니다. 천국 열쇠.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래서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일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종하십니까?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군대는요 명령에 불복종하잖아요. 전시에는 바로 총살이에요. 즉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래요. 그러면 왜 복종해야 될까요? 주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된다? 그리스도 주인이 아닌 겁니다. 맞죠? 복종, 주인에게 복종해야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다른 캠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캠프, 그리스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실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실제 전도자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과 후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